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수 전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고 또 오늘 갔다 온 청년들이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우리가 저녁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큰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도 꼭 단기 선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넓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인종과 또 말과 또 생각들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또 좁은 시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의 고통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교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계속 완곡하게 거절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답을 제시하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모세가 거절을 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입이 둔하고 뻣뻣하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이 세워져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전하고 그 명령하신 것들을 다 전하고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지팡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을 집어넣었다 뺐을 때 나병에 걸리는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이적들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고 또 그 고난 당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살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던 이 두 사람은 이제 애굽 왕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죠? 내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람 누구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요청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됨을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를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또 연거푸 이야기를 해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이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아들,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품고 계시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들이 해야 할 일, 부모를 섬기는 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이를 거절할 것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애굽 땅에 이적을 행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모세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뭔가 딱 변화가 일어나고, 아 그랬냐고,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 할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고 그 이적들을 보았으니까, 눈앞에서 이적이 보여지니까 뭔가 당장에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반응이 심상찮아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반응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알고 엎드려 고개를 숙여 경배를 했죠. 근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데?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이 눈높이가 굉장히, 바로의 눈높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 앞에 있지만 그의 눈높이는요 되게 내려다보는 눈높이잖아요. 그가 누군데? 무시해도 상관없는 존재로서 여호와, 그 거룩하신 영존하신 왕의 이름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말을 들으라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걱정했던 게 무엇을 걱정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걱정은 거기에 있었잖아요. 내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막상 현실이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 왕, 애굽의 왕, 권력자들은 그걸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문제 두 개가
더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로가 믿지 않은 것뿐 아니라 더 바로의 모습들이 답답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 말은 즉 아직도 세계관이 어떻게 돼 있죠? 많은 신들 중에 한 민족의 신인 것처럼 이들도 약간 세계관이 좁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대변하는 말 자체도 되게 좁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그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이집트 안에 있는 애굽 안에 있는 다른 신들 우상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어떤 징계를 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확장시키는 작업인데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근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갈등이 더 생기겠죠. 그래 니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바로 왕의 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말은요, 이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너희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야, 난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딱 봐야 되는 것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구별됨이 여기에 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내 아들 첫째 장자라 말할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이후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재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느 특정 민족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와 있다가 다시 4대가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민족을 다 멸하고 너희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두고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구별한 것처럼 이들의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온 그런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에게 들려진 이 요구는 굉장히 괘씸해졌고 4절과 5절에 그 언짢은 마음이 나타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들의 어떤 노예 생활에 그 만드는 일이나 해라. 니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쉬게 하려고 그래? 돌아가서 네 일들 맡겨진 일이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로가 또 이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단순하게 이런 이유일 뿐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 그 중심에 있는 애굽 이집트에 위해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냥 헐겁게 내버려두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들이 바로 왕 가운데는 있었겠죠. 그러면서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노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노역을 어렵게 만들어라고 지시를 내리게 돼요.
벽돌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는 많은 어떤 그런 신비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스핑크스나 뭐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노역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 참여하고 정해져 있는 벽돌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벽돌을 뭉치게 만드는 집들을 집어넣어서 엉키게 만든 것들을 다 공급을 받아서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과정에서 좀 작게 줄여주면은 쉽게 만들 텐데, 만드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노역이 힘들어서 막 그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닿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그 숫자는 그대로 두고 집도 다 구해 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에 퍼져가지고 그 집 대신하는 곡초 뿌리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그 물량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이 이 이스라엘의 감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몇 장을 찍고 뭐를 했던 이 관리자들을 불러다 놓고 막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때린다는 건 노예를 때린다고 했을 때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때렸겠죠. 그렇게 때리면서 그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닥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감독관들이 바로를 찾아가요. 어떻게 집도 주지 않고 그걸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이거를 다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바로에게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재촉을 받고 힘들어 찾아가니까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니네가 쉽게 지금 사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오히려 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지. 여기 원어적 해석을 보면 되게 비아냥거리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똑같은 원어를 쓰지만 바로가 말하는 그 어투는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 알지도 못하는 그 신? 내가 왜 들어야 돼? 니네가 편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쪼고 있는 거죠. 계속 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할 지경에 놓인 것을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그걸 모세 아론을 보고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들은 모세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악화된 상황을 모세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그 일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말하라고 한 대로 바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소망 가득하게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겠다고 갔더니 더 악화되고 더 핍박을 받고 더 무시당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더 조롱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주님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는 이 백성을 더욱 심하게 학대합니다. 주님 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22절에 23절,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님 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그런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한 부분 문장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그 답을 제시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어떤 무거운 것들을 다 해방해서 끌어가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건가? 라고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이집트 땅만 바로 왕 앞에서 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모세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지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쉽게 받으면요, 그게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쉬운 것은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바로 왕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악의를 가진,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왕, 그 나라 앞에서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약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여호와의 이름이 아직은 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 수백 년이 지난 선조들의 약속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고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나중에 기록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이 활동을 했을 때가 약 390년이 지난 후야. 약 400년 정도가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4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이야기를 알아요? 한국사 제일 힘들잖아. 저는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일제시대를 넘어서 조선 중기까지 올라가야 돼.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면 중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때 상황을 상투 틀고 애헴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아까 방금 뭐라고 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던 것을 전하라고 해서 모세가 그대로 전하죠. 6장 9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만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인식 자체가 이스라엘도 신앙의 인식이 낮아져 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히 거룩하고 이스라엘이 대단히 구별되어져서 그 나라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품었던 첫째 아들로 삼았던 그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그 야곱과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노예 근성이 투철하고 굉장히 이들에게는 불평이 많고 굉장히 이들은 패배의식이 강했던 상태란 말이에요. 나중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실패자고 계속 못한다 하고 계속 우리는 죽을 거라 하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더 나을 거라 하고 그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지금의 시작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꺾였어요. 신앙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이해하심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지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낮은 그게 누군데?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더 힘든 일들, 노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불평을 겪게 되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마저도 하나님 왜 날 보내셨습니까? 라는 혼란스러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모세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만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기네들이 힘든 것에만 관심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여호와 그게 누군데? 라고 하는 말에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분은 이런 위대한 분이다라고 신앙자라면 당당히 반응하고 말해야 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내가 힘들어서 듣기 싫어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얕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는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연약한 모세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계속 돌보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긍휼하심을 입었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마음이 상한 일들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바로의 폭정을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는 걸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해받지 못할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해받지 못할 존재예요. 그래서 회사에 있거나 또 학교에 있거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들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려서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신앙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조롱을 받거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을 받잖아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언제부터 다녔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아, 그래서 못했구나. 미안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의문이 들면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것을 의문이 드는데 불평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돼야만 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왜 나를 보내셨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기도를 하라고요.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물어볼 만한 신앙이 우리에 필요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주님은 현존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묻고 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일과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방해하는 존재들이 꼭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몰락의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변질되게 만드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몰락하는 것과 외부의 세력과, 또 하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부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 가운데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더 힘이 세력이 강하고 더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힘이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일어나죠? 내부적 타락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동행이 사라진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때와 다르게 삶으로 돌아가면 혹시나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여겨져서 스스로 막 무너지고 싶고 스스로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꼭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일로 갑자기 사업이 엄청 잘 돼요. 딴 때는 전화가 안 오는데 꼭 주일날 전화 와가지고 뭔가 물건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러면 예배 시간과 겹쳐. 그러면 예배를 포기하고 그 물건 하나 팔려고 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불신앙이죠.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시간을
그런 것도 바꿔버린다면요. 그럼 누군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진짜 바빠서 어쩔 수 없겠구나. 하필이면 꼭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결혼을 해 친구가 뭐 친구 결혼이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주님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 아낌없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그게 이해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들려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힘들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치부한 겁니다. 바로 왕은요. 그런 어떤 완악한 마음이 있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 10가지의 재앙을 겪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믿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려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만약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거로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결론 맺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실망하고 결론을 맺었기에 안 된다라는, 힘들다라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사로잡혔기에 모세가 말하는 약속된 걸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 거잖아요. 미리 어떤 결론을 맺어버리고 안 될 거라고, 이미 악화됐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시자고요. 죽어가는 내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 돌아와 구원받는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내 친구와 친지와 내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